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저는 이명규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읽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화면이 나오니까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케이. 지금 수련회 120명 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150명에서 커트인데, 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렇게 갑자기 막 다 잘하고 있어서 다들 놀래하고 있어요. 막 기도도 막 해달라 그랬더니 다들 열심히 막 릴리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예,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접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가장 힘든 순간은 두 개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죽을 때, 이때 진짜 죽고 싶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막 모르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땐 그냥 교회가 딱 갈라지고 너가 죽 서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탁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세요. 그때가 제일 힘들고, 내가 사역하던 사람, 정말 혼신의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PK니까 아시겠죠, 그죠? 부모님이 제일 그걸로 시달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떠날 때는 꼭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뭐 언제 저 사랑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갈 때 진짜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교회 떠나셨어요? 왜 신앙을 그대로 상실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 그죠? 평소에 쓸데없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막 성경만 봐도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나무 흔들린 것만 봐도 막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다가 진짜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그 C.S. 루이스의 해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했죠. 늘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시던 주님이신데 진짜 너무 슬프고 어렵고 아픈데 주님 하고 불렀더니 내 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느낌. 제가 그 구절 보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느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왜 내 기도 지금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험들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 왕의 신하라는 것은 동네에 있는 무슨 동사무소 직원 정도가 아니었겠죠, 그죠? 동사무소 직원이 나는 대통령의 부하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왕의 신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대통령의 부하, 난 이명박 대통령의 부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청와대 일하든지 장차관 정도는 돼야 대통령의 부하.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는 것은 동네에 있는 말단 직원이나 그냥 벼슬 몇 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어떤 벼슬을 가지고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돈으로도 명예로도 능력으로도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왔어요.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픈 거예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공평한 것 같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중고차 한 대 끌고 다니는데 제 차가 제일 좋다가 이렇게 옆에 벤츠 지나가면 막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불공평하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진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누구에게든지 다 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보셨어요? 카메라 나온 거 보셨어요? 늘 이렇게 얼굴이 썩어 있잖아요. 볼 때마다 되게 그런 걸로 위안받으면 안 되는데 난 더 행복하구나 막 하면서 막 감사하고 그래요. 뭐 없으니까 뒷담화 깝시다.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의사를 불렀겠죠. 자기 부하들을 총동원시켰겠죠. 그 말을 싹 다 뒤졌겠죠. 근데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 동네에 온 게 아니라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그 사막으로 34km입니다. 그러니까 34km 멀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가 병나은 자를 고치더라. 그가 귀신 나은 자들 귀신을 내쫓더라. 그가 뭐든지 명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하시킨 것이 아니라 야 감아 줄 테니까 가가지고 납치해와라 보쌈해와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그 34km를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막 다급해서 간 거예요. 내 아들 난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 34km를 연락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다급한 가운데에 나에게 있는 모든 정성과 나에게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나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도 나처럼 다급하게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근데 다급함을 가지고서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때때로 다급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급할 때에 기도합니다. 언제 여러분 제일 기도 많이 하셨어요? 대학생들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하셨죠.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이거 벼락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진짜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진짜 제가 한 번만 나 좋아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진짜 하나님 제가 나랑 한 번만 영화 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이런 거 맨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고 하나님 제가 눈깔이 삐어서라도 나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취직시험 때 제발 내가 한 번만 취직되게 해주세요. 물론 저번에 했던 거 1년 만에 그한동안 뒀지만 주님 이번엔 진짜 달라요. 한 번만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역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여름순에 좀 대박 좀 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급할 때 기도해요. 다급할 때 기도해 보셨죠? 돌아오는 건 배신감. 그죠? 물론 주님은 네가 다음 중간고사 때는 성실하게 공부하여라 이런 응답으로 주님이 기말고사 때 별로 안 도와주세요. 다급한 가운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다급하게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 내려오셔서 주님 나랑 같이 가셔서 내려오셔서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지금 다급한 가운데 갔어요.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다 죽게 되는데 내가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이 정도 높은 장관인데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막 땀 뻘뻘 흘면서 옷에 막 모래 묻혀가면서 왔으니까 적어도 나의 체면 좀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열정을 보시고 안 하던 특세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주님 앞에서 헌신했으니까 내 기도 좀 들으셔서 이런 내 시나리오대로 좀 해주시지요.
나랑 같이 내가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급하다고 해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려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라. 이 왕의 신하가 원하던 건 뭐냐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그래 가자. 그래서 막 예수님도 막 달려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아이들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문을 팍 열면서 아이가 형규랑 합시다. 내 아들 형규가 아프구나. 하나님의 자녀 이명규가 아프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눈물 한 번 찍 흘리시고 가가지고 딱 끌어안고 내가 이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 이명규를 고치겠노라 머리에 딱 안수하고 막 멋지게 기도를 샥 하면은 갑자기 아이가 막 죽어다 뾰로롱 낳고. 왕의 신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린 거예요. 다급한 가운데 이 시나리오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할 때 기도한 건 내가 원하던 계획과 시나리오가 빨리 다급하게 빨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나았다 가라 라고 했다는 거죠. 신앙은 내 시나리오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나는 다급한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늘 내가 그렸던 계획이 개판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이고 예수님이 시나리오 작가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특세를 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주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을 내 시나리오대로 어떻게든 움직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계속 고집부리면서 특세를 하든 철야를 하든 여러분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주님의 시나리오대로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남다른 영적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막 다급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만 사랑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막 다급하셔서 움직이시고 게으르면은 안 움직이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부터도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엉터리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낮음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길이 더 크고 높고 분명히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그 기도가 옳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내려와 주십시오. 지금입니다. Now! 그렇다고 해서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설교를 죽쓰겠습니다. 재림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크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앞에서 그러면은 나는 내가 기도했던 것을 무산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관철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거절하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내 다급함 가운데에서 쌩까는 것 같은 느낌을 나한테 안겨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24살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34살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지 10년 됐습니다. 처음 회심할 때부터 지금까지 찬찬히 뜯어봐도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살았으면 나는 망했겠더라고요. 쫄딱 망했겠더라고요. 출발부터 그래요. 저 24살 때 군대 가가지고 군대가 너무 싫어서 거기다가 막 지랄 떨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계시다면 날 군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였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나를 그곳으로 그냥 밀어 넣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지금은 당장 다급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 내 인생이 제대로 될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이 제대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나간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그때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였더랬는지. 결혼하면 알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우리 결혼하자라는 애와 결혼했으면 내가 진짜 완전히 난 그냥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언가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쌩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높음이 나의 높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이 나의 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금 끌고 가시기 위해서 나를 거절하시고 잘라내시고 이렇게 길을 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늘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습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틈만 나면 최악을 향해서 질주하려는 습관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명규 네가 틀렸지. 그때는 내가 왜 틀렸어? 하나님 나만 안 사랑하고 맨날 나만 연맥이고 야씨 나도 방법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개기지만, 지나고 나면 저도 울면서 하나님 맞네요. 역시 하나님이 옳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한테 거절받은 것 같죠? 지금 당장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쌩까는 것 같죠? 지금 당장은 주님이 나만 더 고생시키는 것 같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은 그때의 내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연락에 갔으면 같이 가줘야지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속상했었겠어요. 나 같았으면 그냥 돌 갖다 막 머리 찍고 이 빠마머리가 죽으려고 막 머리 붙잡고 막 수염 뽑고 막 싸웠을 거야. 야 얘들아 죽여라 막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고 분노가 나오죠. 근데 그건 감정일 뿐입니다. 신앙은 내 감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합리성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든 옳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개인적인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랬더니 신하가 진짜요? 와, 전화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와 갑자기 막 믿어지네요. 믿고 가더니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늘 힘든 건 뭐예요? 네가 기도한 거 응답됐다. 가라. 뭐 됐으면 뭐라도 보여주시든지 뭐 느낌이라도 확 올라오게 하시든지 증표라도 줘야지. 우리가 늘 거기서 좌절을 느끼는 거잖아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라.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규야 네 기도 응답됐다. 한 번에 뿅. 그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 전 사역자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이번 주도 개판이지만 와 하나님이 언젠간 역사하시겠지. 할렐루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여전히 일상은 똑같은데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확 생기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막 좋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에 반드시
따라가게 되는데 순종은 기쁨으로 막 기분 좋아서, 그건 순종이 아니죠. 고등학생들 뭐 그런 거 있죠. 대학생들 막 고등학생이 대학을 원하고 막 기도했는데 막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와, 주님이 나를 이제 막 대학을 보내주겠구나. 그건 순종이 아니죠.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야. 진짜 순종은 왜? 여전히 성적은 안 오르는 거예요. 여전히 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 31살 때까지 결혼 못 하겠더라고요. 6년 동안 솔로였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가씨들은 나만 보면 막 힘들어하고 막 무서워하고,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역도, 결혼도, 일상도 모든 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만 빼시고는요, 나머지는 다 제거하신 거예요. 다 가지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을 뚝 잘랐어요. 아씨, 나 연맥이고 다리도 잘라요. 그럼 뭐 내가 군뱅이에 굴러가라는 거, 어디로 가는 거, 앞문, 옆문 다 막으시는 거예요. 출구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길이에요. 내가 제일 납득할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가고 가다 보니까 그 전에 기도했던 게 여기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간적으로 지금 꼼수 부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생명보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모든 방법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34km 걸어갔는데 아들이 나았대요. 터덜터덜 눈물 흘리면서 이제 가면 내 아들 죽었겠네. 그 사막에서 34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던 아들 고치려고 이렇게 왔는데 거절당하고 가라 그래서 그냥 묵묵히 걸어간 아버지의 그 쓸쓸한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뭐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신앙이 생기더군요. 진짜 신앙은 막 집회 때 막 감정이 이빨 막 아드레날린이 최다 분비됐을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던데요. 막 다 잘 될 때,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되지? 그때 신앙이 아니죠. 진짜 신앙은 언제입니까? 내가 내 지혜와 능력과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게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라고는 이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빨 꽉 깨물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날마다 좌절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 모르는 고통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 있죠. 나는 이게 뭐 내년은 고사하고 다음 달에 내가 이게 숨을 잘 쉴 수 있을까?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밥알 이렇게 모래알 같을 때가 있죠. 그때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붙들고 어쨌든 방법이 없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 그 광야의 사막의 34km를 걸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배우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묵상하다가 엄청 많이 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34km예요. 사막과 광야와 그 아들이 이젠 죽었다라는, 가면 내 아들 죽었겠지. 난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보이지 않는 34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 길을 34km를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고 34km를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34km를 찬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34km 신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34km를 걸어가실 때에 중간에 주저앉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34km를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끌고 가시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몰고 가시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어떻게든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4km를 걸어가고 나면 왕의 아들은 살아있고 여러분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역사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기도를, 당신께 연락된 그 기도를 신실함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 광야를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34km를 걸어가고 나면 사실 34km 다 가지 않습니다. 다 가지 못해서 저쪽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응답을 붙든 누군가가 달려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간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소년 사역자다 보니까 고3들 요새 막 죽으려고 하는 애들 많이 봅니다. 제가 고3 녀석 상담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임마, 수능이 11월인데 너 3월에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다며. 아직 8월이야 임마. 3개월이 남았는데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3개월이 지나봐야 아는 거야. 11월이 돼야 적어도 수능을 잘 받는지 망했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건데 왜 벌써 절망해? 하나님이 그때 가서 너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네 인생 가운데 너가 기도했던 걸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자. 여러분, 중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광야에 햇볕이 뜨거운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도로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취직과 결혼과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중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34km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든 내 다리를 끌고서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좀 나와 주시겠어요? 아까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더라고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당장 내 눈앞에선 이루어졌는지 나는 모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광야의 34km를 가십시오. 중간에 주저앉았다면 오늘의 은혜로 일어나십시오. 무릎에 어떻게든 힘을 내십시오. 한 걸음을 뻗으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주마다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말씀 향하여 주 얼굴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중간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보내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계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다급한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방법과 계획을 잘라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남겨놓으셨을 때에 주님, 이게 나를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하여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에 이 광야의 34km가 햇빛이 뜨겁고 내 마음은 좌절로 가득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이 34km를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